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의 교회의 아이들도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부재와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표현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 더딤을 보고 라는 이 말은 기다리다 지친 조급함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가 40일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병사들에게 쫓기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조급함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인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안과 조급함으로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신을 요구합니다.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일강을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와 오시리스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출산의 여신 헤케트의 무능함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중간의 재앙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은 신으로 숭배되던 바로와 생명의 여신이던 이시스를 부정하게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신을 요구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몸에 지니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져다 두는 것이, 특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길어지는 모세의 부재에 걱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긴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인도할이란 단어가 목에 가시가 걸리듯 턱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원어 히브리어로는 엘레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듯 새롭게 자신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로 따지자면 이제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와 다른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 다른 신을 찾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우리도 쉽게 조급해하며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기다리기 힘들면 마음에 걱정이 앞서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록되기는 앞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번째의 내용은 첫 번째의 내용과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형상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두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풍습 혹은 문화였습니다. 아니,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황소가 힘과 풍요,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아피스 황소, 즉 검은 황소는 신격화된 동물로 숭배를 받았으며 가나안 지역에서도 황소 형상의 우상이 풍요를 상징하며 널리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금송아지 숭배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문화적 호답주의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나는 문제는 대처하기가 비교적 쉬운 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간직하려 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려 해도 그 눈에 보이는 형상에 안주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서도 흔히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상징화한다고 해서 그 형상 안에 거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자신들만의 제사를 드리며 춤추며 즐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립니다. 또 이어서 6절에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마치 술에 취해서 흥겨워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실컷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에 겨워 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그 모습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는 착각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곳에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무속에서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슬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당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불러올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자기들끼리의 잔치, 술과 활락이 판치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혹은 우리의 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교회가 감염원이 될 수 있었기에 고육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참으로 잘 대처했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자기 중심의 예배로 만듭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 만족감을 줄지 모릅니다. 예배에 드렸다는 안도감을 선사하죠. 그러나 그 예배는 성도의 교제도 없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보게 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게 만듭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기다림의 믿음이 없었던, 기다리지 못해 조급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무엇보다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기다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